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 하심으로 하나님께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위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오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가 은혜를 구할 때마다 저희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오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에 이에 올해도 코로나19 위험으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여 도움의 손길들을 붙어 주셔서 그 어려움의 상황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한 해가 시작되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주님의 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앞에 섰사오니 부족한 종이 허물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은혜의 말씀만 나타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 명절 잘 보내고 계시나요? 어느덧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2022년이 시작된 지도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고 벌써 설 명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 명절에 가족들 만나는 건 참 쉽지 않게 된 것이 벌써 2해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어려운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 그리고 가족들이 모두가 함께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 전까지 방역수칙 잘 지키고 또 몸 잘 챙기셔서 늘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이 코로나로 힘든 시간들이 너무나 길어지자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보다는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양보할 수 있는 일도 양보하지 않고 자기 것만을 먼저 챙기려다 보니 많은 부딪힘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 힘들다 보니 영적인 것은 바라보지 못하고 육적인 것, 특별히 물질적인 것에 사람들이 더 많이 집중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불확실한 그 미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또 거기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행복한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것에 또한 물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사람은 행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위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물질을 바라보며 또한 사람을 바라보며 힘들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그 날을 기대함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때로는 원치 않은 일들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재조명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지금 당장 이해는 되지 않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참 많은 것을 누렸고 많은 것을 가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누려왔던 것을 모두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왜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가장 고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 그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주님을 위해 충성 봉사하면 그만큼 헌신한 만큼 더 많은 상급과 칭찬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매도 수없이 맞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깁니다. 당시에 40대를 맞으면 죽는 그렇게 심한 매가 있어서 40대를 때리지 않고 하나를 뺀 49대를 때리는 태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태형을 이 사도 바울은 여러 번 맞게 됩니다. 그는 주님을 위하여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런 엄청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40이 하나 감한 매를 맞으며 심지어 길바닥에 버려진 적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바울이 경험한 고난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을 다니며 여러 위협을 경험하였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강의 위협이 있습니다. 강도의 위협이 있습니다. 동족의 위협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위협이 있습니다. 시내의 위협이 있습니다. 광야의 위협이 있습니다. 바다의 위협이 있습니다. 또 거짓 형제들로 인해서 수많은 위협을 그는 당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수많은 위협을 당하며 고난을 당해야 했을까요? 생명을 살리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그런 위협을 그는 당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정말 그 불쌍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는 잠도 잘 자지 못하고 늘 줄이며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그런 희생과 헌신으로 이 땅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자 그는 많은 고난과 많은 핍박을 무릅쓰고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런 희생과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겼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인생을 그릇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그릇은 그 재질, 그 모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릇에 담겨진 것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나눠진다고, 그런 것처럼 사람도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 명예, 힘,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그 안에 담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그 세상적인 가치, 그런 힘과 그런 권력, 그런 것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그 사람이 고귀한 인생이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세계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담겨야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보다는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 돈, 권력, 건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뉴스를 볼 때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지 모릅니다. 코로나 관련된 뉴스를 볼 때마다 불안한 마음에 걱정과 염려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앞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힘든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그의 인생에서 많은 고난과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가 그 이전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그들을 감옥에 넣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빛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그 세상적인 가치관이 완전히 부서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의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공동체가 바울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스파이로 생각하면서 여전히 그를 경계합니다. 또한 그가 이전에 저질렀던 그 일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참 힘들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그리고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사도로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걸 보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이전에 있었던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그를 배신자로 여기며 그를 박해합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든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은 정치적인 이유로 바울과 그의 제자들을 핍박합니다. 바울은 정말 미칠 것 같은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바울의 지금 이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바울에게 감옥에 투옥되는 거,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태형을 맞는 거, 심지어 돌에 맞아서 죽을 고비를 넘기는 거,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또 이전에 있었던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 이스라엘 핍박하는 로마 제국의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살해의 위협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십니다. 그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도록 그를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절대로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도록 그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니다. 오히려 그런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연단시켜 주시고 바울 서신이라는 전무후무한 복음서를 그로 하여금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왜 문제가 있으십니까?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피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씩 다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도와주시는 그 손길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돈, 명예, 권력보다 정말 가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그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정말 가치 있는 일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절대로 쌓이지 아니할 것이며 그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들, 또 특별히 육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물질적인 부분에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눈이 띄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가치 있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헌신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릇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금그릇이 아니라고, 은그릇이 아니라고, 내 인생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이러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러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 그리고 나를 만나는 주위에 있는 이웃들, 그들에게 넘치는 복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드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은혜들, 설 명절을 생각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본분을 돌아보는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에, 돈에, 명예에, 권력에, 거기에 목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저희가 만나고 있는 이웃들에게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세상에 빛이 되어오며 세상에 소금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 이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아무리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명절을 맞이해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지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시게 해달라고, 또 오랜만에 만난 형제 자매들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희가 이렇게 살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셨기에 저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옵시고 저희들의 힘을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저희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가치로, 세상적인 물질에,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력에 그런 것들에 추종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많은 것들이 힘들거리었지만 그보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저를 지켜 보호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친구들